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진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데 진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사를 빼먹어서 우리 먼저 나에게 인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그 부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의도 부목사님 하시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네요. 역시 순복음이에요. 나 예전에는 이런 인사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장로교 있다가 와갖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에 이제 예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셰프 시간에 하는데 뭘 한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별 얘기도 아니야. 근데 우리 때는 조용했거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아멘을 하더라도 속으로만 아멘하고 그랬는데 순복에 와서 말을 하니까 아멘하고 소리를 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순복음이 됐구나. 다른 데는 못 가겠구나. 다른 데 가면 답답해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아멘?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전에 한번 잠깐 이제 예배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씀과 같이.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는 고린도 말씀대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대요. 지나갔어요.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그 새 것이 되어지는 어떤 증거들이 삶에 나타나야만 하는데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그런가요? 하나님은 약속,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 언약입니다.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명령 자체가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새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 삶이 새롭게 되어졌다. 내가 어떤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억울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근데 그 약속하고 축복하신 건데 내가 그 약속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약속 주신 축복도 미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억울해하고 심통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왠지 나는 그렇게 변화된 삶, 새로운 삶, 거듭난 삶, 그 약속하신 그 새 것을 내가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지금도 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굉장히 무서워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좀 자각했으면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그 선포하신 것을 내 입에 옮겨서 나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는 새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새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과거의 것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이 성경의 이야기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 줄줄줄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걸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일어났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일에 가까운,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를 높이고 그를 추앙하고 그를 신으로 섬기려고까지 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옷을 찢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기적을 일으킨 건 베드로가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포하기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만 봐요?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뒷전으로 바라보고 베드로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무 답답해서 자기의 옷을 찢어가면서,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으니까 갑자기 옷을 막 찢어버리니까 왜 저래? 잠잠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해진 상태에서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는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한 거예요. 누가 로마의 병정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했지만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이고 바로 너희고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다.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 능력을, 이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권세 안에, 통치하심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세 가지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면서 하시는 기도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뭘까요? 사형이에요. 그죠? 사형인데 사형을 받을 죄인이라면 좀 봐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이 사람은 사형인데 좀 봐달래. 그래 봐야 무기징역이겠죠. 그냥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죄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죄가 없다고 말하여 달라고.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는 것이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하나님, 이들 때문이 아닙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들이 그렇게 동조하고 나를 죽인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 응답이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너희가 마음 가운데 모시라.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겠느냐? 이제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랑의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성찬식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이 회개야말로, 회개하면 용서하신대요. 회개하면 깨끗게 하신대요. 회개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의롭게 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의롭게 여기시겠다 하신다고 하면,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어떠한 참혹한 죄를 지었더라도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허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단 하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단 하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뭘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회개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까요? 조용하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찰꾼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가서 거기를 두루두루 돌아보고 왔어요. 40일간을 돌아봤습니다. 40일이면 볼 거 다 봤겠죠. 다 보고 돌아와서 낸 결론이 뭐예요? 10명은,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 땅은 비옥한 땅이지만 말씀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칼과 창, 좋은 칼과 창과 병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싸우면 죽는다. 다 진멸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아니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칼에 맞아 창에 맞아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거기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의 백성, 새로운 나의 사람으로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 당시의 지도자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중보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겠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묻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죽을 거라고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죽이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에 거역했던 자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했어요.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했다는 건 아닌데 가나안에 지금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죽을 거랍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예?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원망불평도 이제 못해요. 원망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대요. 아마 무슨 징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그들이 감히 더 이상은 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회개했어요. 회개인데 어떻게 회개했냐면 아주 격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곡괭이를 챙겨들고 몽둥이를 챙겨들고 돌멩이를 챙겨들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정복하라고 할 때는 안 가다가 이제 니들은 여기서 다 죽을 거라고 하니까 거기서 덜컥 겁이 나서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야야야 우리 이대로 일단 다 죽어. 일어나. 그래갖고 모세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당장 일어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왜 너희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너희들은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죽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그 당장 죽었어요.
행동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대단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면서 안 바뀌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술 조금 이렇게 하다가 술 냄새 풍기는 걸 누가 봐갖고 교회에서 창피해갖고 못 다니겠어요. 앞으로는 술 절대 끊을 테니까 하나님 뒷소리 안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간 거예요. 그 말대로 어차피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셔서 그들이 그 가나안에 오는 동안에 이기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기 싫어서, 죽는 게 무서워서 나 회개했다고 하면서 달려나갔던 거예요. 회개는 회개이나 이런 회개가 바로 가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회개는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회개는 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 마음,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리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회개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데도, 약속은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성도들은 어떤 때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까지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이 새로워진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내 죄가 있나 보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내 잘못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를 안 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답은 하나예요. 회개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요. 침례를 베푸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첫 말씀을 그대로 다시 선포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죠. 근데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하나님께서 말에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 회개한 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어요. 물로서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찾아왔냐면, 그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니까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침례를 베풀 때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그들을 막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다냐 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도 회개했다고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침례 요한이 보기에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보려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회개하러 나오는 이들에게 침례 요한이 꾸짖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회개했다 그러고 저 침례를 받으면 나 벌 안 받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좀 느낌이 오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죠. 그래서 내가 사업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 내가 막 아프고, 그래서 마치 꼭 무슨 무속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런 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벌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맞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벌을 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벌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까요? 감옥에 갈까요? 감옥에 가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보통 정치인들 보면,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나는 절대로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막 얘기하다가 막 증거가 막 나오게 되면, 그 증거가 나오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면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인정한 건 뭐예요? 나는 벌을 받을 만한, 이 법을 어겼다,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나는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내가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재판을 받고 벌금을 받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말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 용서를 받고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왜 굳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버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그냥 모든 게 용서받고 해결되어 버리는데 굳이 버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사받고 버티고 안 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시침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셨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해졌고 밤새도록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의 여리고 성으로 달려갔다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다치고 부러지고 피가 나고. 민수기 14장 2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회개인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 그저 내가 죽는 것, 내가 피해보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죄에 대한 아픔이 나한테 있는가?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가? 죄가 정말 싫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나는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다가 온 그 지나간 것들 중에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싫어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 잘못들이 있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그 회개가 진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벌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고 그러나 오직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용서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면 플로이드라는 영국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실화거든요. 이분이 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짧게 옮겨 갖고 왔는데 이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미시라는 딸인데요. 이 딸이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자식을 믿었고 설마 내 자식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런 죄를 지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딸이 거짓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자기만 몰랐을 뿐이지 주변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알았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들가 있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딸을 때려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달래도 보고 그랬는데 그 거짓말하는 버릇이 그 습관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힘으로는 도대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이 딸아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거짓말하는 거 이거 하나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좀 늦게 깨닫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다 있으시고 자녀들에게 마음이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근데 뭐 우리 이게 성전에서 말씀 같이 나눌 때 우리 가족들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뭐 가족들 얘기 말고 뭐 어디 가서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봤어야죠. 어쨌든 근데 보면은 마음에 우리 자녀들 보면 정말 귀한 자식들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잖아요. 그죠? 길지사님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러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그거를 바꿔보려고 어찌 노력 한번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야단도 쳐보고 저는 어릴 때 막 뭐가 잘못하고 그러면 막 잠언을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을 쓰게 했더니 얘들이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좋은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치료도 받고
좀 달라지기를 바라서 잠언을 쓰라고 했는데 잠언을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잠언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건 좀 역효과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좋아해야 되는데 이걸 얘들이 벌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로 한번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좀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하게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달고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딸 좀 바꿔주세요. 그 목사님이 왕국 항복하고 나가니까 며칠 후에 이 목사님이 미씨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게 됐어요. 산책을 나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미씨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서 한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걷는 중에 감동을 주셔서 그 딸아이를 딱 붙잡고 딸아이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딸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아이는 어리둥절하죠. 아빠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갑자기. 그것도 집에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아빠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벌써 아빠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미씨야, 아빠는 너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단다.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을 이제 딸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씨야, 아빠가 자기 딸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빠에게 너무 슬픈 일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을 하니까 이 딸이 야단도 맞아봤고 매도 맞아봤고 근데 아빠가 무릎 꿇고 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조그만 아이의 얼굴이 슬픔으로 막 일그러지는 그 모습을 그 얼굴을 그 표정을 아빠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딸의 손을 잡고 이제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미씨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아이가 문을 열자마자 막 울면서 막 뛰어옵니다. 울면서 뛰어와서 아빠의 팔을 붙잡고 아이가 말합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나 봐요. 아빠 팔을 붙잡고 하는 말이 아빠가 다시 나를 믿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내 딸이 진짜 회개했구나. 진짜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회개는 내가 매 맞기 싫어서 내가 야단 맞기 싫어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어려운 걸 피하고 싶어서 힘든 걸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죄든지 너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고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진짜 회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내가 느끼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아픔이 싫어서 그 고통이 싫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것.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깨끗게 하심을 아버지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에 어울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